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 구약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이랑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하락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오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의 40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자가 다 소수의 지정되어진 자기들의 자리에 가서 부족끼리 즉 지파들끼리 삶을 이어가며 지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12지파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하니까 능히 이기고 정복하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정복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죠. 일부는 남겨놓게 되어지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각자가 분비된 땅에 가서 자기 지역에서 이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흩어지게 되어지고 흩어서 살다 보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응집력도 약해졌고 결속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되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출애굽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그들이었는데 그 광야의 1세는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다음 2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마음에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이 내 땅이여 하고 안주하며 살기 시작하다 보니 가나안의 사람들의 뜻과 풍습을 쫓아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고 약속의 땅도 주시면서 가나안 민족을 나라로 형성시켜 그 땅을 다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의 국가들을, 주변의 족속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속에서 울부짖고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주고 지도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고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라는 이 명칭은요, 다스린다, 재판한다는 재판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들은 통치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적들이 공격할 때 그들과 싸워 이기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기드온과 그렇고 그 앞에 나왔던 드보라가 그랬고 삼손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사들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재판하듯이 그 지역의 소수 사람들에게만 그들을 이끌어주고 또 좋은 조언을 해주고 또 어드바이스 해주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자기에게 조용히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라라든지 운니엘이라든지 예후라든지 입산이나 압돈과 같은 이런 사사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사들 중에는 크게 큰 일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대사사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있었고 작은 소사사와 같은 자기 작은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이들도 있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 과연 그는 누구였느냐? 그 이름은 찍어 넘김, 또 베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여룻바알이나 여룻베셋이라는 칭호를 갖기도 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요, 바알과 다투어서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약간 흐트러지게 되고 흐트러져서 나중에는 수치와 더불어 이겼다라고 해서 여룻베셋이라는 이름으로도 바뀌어지게 됐는데, 자, 그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의 아들입니다. 그의 고향은 오므리인데 그 아비 오요아스의 가장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보내어서 이 기드온에게 사사로 부임하는 그를 임명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는 무엇하고 있었다 그랬죠? 미디안들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떳떳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포도즙을 이물 많은 포도주를 담겨놓던 조그만 술통과 같은 거기서 타작을 하며 숨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역시 그 당시에 그들이 왜 드보라가 있을 때 방송하고 하늘 섬겼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히 가는 동안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세워서 그들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은 낙타를 잘 다루면서 아주 기동성 있게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침략하여 빼앗는 겁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뭔가가 거두기만 하면 족족 나타나가지고 싹 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너희 민족을 구원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었던 것처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죠. 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그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로 만드셨을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데 우리를 애국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이곳에서 살게 해주고 아름답게 해준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 하셨냐고 기드온이 대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죠? 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우리들과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오늘의 시대 역시 기드온이 있던 그 시대는 미디안에 의해서 얼마나 힘든 때인가 지금도 우리가 암울하고 힘든 때라고 말하고 미래가 없을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 비슷한 분위기 속에 비록 가진 것 빼앗기지 않고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자유롭게 쓰지도 못하고 힘들고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나가야지 더 많은 오늘 이 어려운 물질적이고 마음의 교훈은 오늘 이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기도원 하면요 300명의 용사. 그 300명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 약 450대 1이 되는 그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그런 숫자에서 승리한 사사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렇게 기드온 하면 300명의 용사가 우리가 떠오르는데 과연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그 사람 알아서 뭐해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기도원을 썼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오늘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견디고 이길 수 있겠구나를 마음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15절에 보면 겸손했습니다. 그는 정말 사사로 세우고자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은 아주 작은 지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는 작은 아이, 그런 아이다라고 가장 작은 아이라고 자기를 겸손히 낮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 기드온은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역사하시겠다 할 때 나는 아니야. 물론 모세도 그랬죠. 처음에 너 애굽에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 할 때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말을 하고 피하게 했었죠. 오늘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정말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일이냐면 미디안 족속과 300명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의 자축을 갖기 전에도 막 가지러 갈 때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8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어떻게 이같이 대적하느냐?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왔는데 그때 다 가진 않았습니다. 므낫세 족속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과 함께 해가지고서 야, 저 미디안을 치러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아마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아주 놀랐거든요. 그리고 거기 함께 한 자들이 그 승리에 자축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쏙 빠졌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세요. 야! 왜 너희는 같이 그 일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동참시키지 않았냐? 왜 이런 일을 함께 동행하며 하고 싶었는데 너희들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냐? 식으로 하면서 미디안을 공격하고 그를 무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자신들은 따돌림 당했다.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파를 불러주지 않아 자존심 상했다라고 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드온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여기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나오라 했을 때 아마 그들이 못 들었는데 못 들은 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력을 세우는데 동참하지 못한 억울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2절과 3절 나오는데 한번 2절 읽어볼게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에 행한 일이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스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오늘 이것을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에브라임의 끝물 마지막에 조그만 것에 비하면은 아비에셀 즉 기드온에 속한 족속은 그 끝물보다도 못하다 하면서 자기들을 낮추고 겸손히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오렙과 시에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하는 일이 그 다음에 어찌 능히 너희가 하는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용이 풀리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나중에 정가를 올리는 그것보다는 그들이 공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렙과 스웹이라는 이 민족을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은 정복했지만은 계속 정복하면 땅을 넓혀가야 하는데 에브라임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드온은 야 너희들이 한 것이 더 컸지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은연중에 에브라임 족속을 띄워주고 높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이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들이 노임이 풀리니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기고 장장하고 당당해서 오히려 니들 충감 안 했지 하고 싸울 수도 있고 대항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자기를 낮춰주는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 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 싸움을 오늘 그는 내려놓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서 기드온은 시대적으로도 정말 어렵고 힘든 때였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낮추며 민족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전하고 참되기를 원했던 것인데 자기는 높이지 않고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또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런 강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이제 세습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습 왕 그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파별로 가나안에 흩어져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집약하고 지켜가는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작은 족속들 보면 그들에게 모습 민족에게 왕이 있어가지고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왕이 필요하겠다 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왕을 당신 혼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우리를 다스려 후손 대대로 당신의 가족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지켜나가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바로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어도 하나님만 섬기면은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야. 의심되지 않고 자기를 낮췄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교만해질 때가 있고 의심될 때가 있죠. 정말 무엇인가를 해놓고 나면은 나를 앞세우고자 하는 온갖 수많은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이런 기드온과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이 기드온처럼 겸손하며 자기를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고, 그런 자를 오늘 하나님이 쓰셨다고 볼 때에 오늘 이 시대에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쓰신 하나님은 겸손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오늘 기도는 6절 아니 17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은 정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찌 바라보면은 이 말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다시 바라보면은 정말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정말 그 뜻을 보여달라는 신중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이 기도원을 통하여 얻을 것은 신중한 모습을 배워야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족속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면서 미디안 믿지 못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더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십니까? 정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외칠 때 바로 위대한 괴롭힘을 당하는 당시의 그 모습과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속에서 누가 말하면은 와 가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교회들도 어렵고 위험하죠. 누가 오구나. 예전에 누가 오면 환영했어요. 그 박수도 쳐주고 막 해줘. 근데 요즘에는 이단들이 극성해가지고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의 목회자가 세미나를 갈 때도 과연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정통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강사들이 어느 출신의 강사들이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도원이 어렵고 힘든데 엉뚱하게 누가 나타나가지고서 야, 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니까 내가 너 해줄 테니까 가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야 할 수도 있지만은 의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표징을 보여주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징을 36절로부터 40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오늘 18절까지죠. 내가 가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오면은 그때 표징을 보여달라 하는데 그 이에 보면은 어떤 표징인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양털 가지고서 이 양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 놓을 테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딴 데는 이슬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아침에 와보니까 땅에는 쭉 가만히 있어요. 이슬이 없어요. 그럼 양털에도 없나 있나? 다 증거는 양털 가지고 쭉 짰더니 물이 쭉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한 번만 더 반대로 이번에는 양털만 빼고 주위가 다 젖게 해달라고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를 뜻을 보여줬구나 믿게 됩니다. 그리고 꿈의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원이 승리하는 꿈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나가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300명의 군사의 그 싸움과 과정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바로 이렇게 기도원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확신에 차기를 원해서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소명에 즉각 응답하지 못했던 것들은 때로는 불확실한 모습도 될 수도 있고 의심적인 병이라고도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확신 주지 달라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정말 때로는 아이를 가르치고 성가대를 하든지 또 구역을 가르치든지 구역이 이끌어가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신중하게 내가 잘 준비되었는지 잘 임하고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나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교회 안에도 우리는 정말
가르치는 교사 구역장들도 있고 또 설교 준비하는 저도 있고 차량을 관리하는 일도 있고 세진자 관리도 있고 교인 관리도 있습니다. 물론 또 안내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행사 준비도 하고 헌금을 관리하게 등등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정도면 그거 못할 것 같아 하는 것보다도 신중하게 또 정중하게 다시 한번 살피며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내가 임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로 내가 오늘 임하고 있는가? 나를 신중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늘 점검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경제력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경쟁하는 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람으로 부족하며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잘 쓰임받고 있는지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내게 주어진 직분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신중히 우리를 점검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하 6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아알의 계단을 헐며 그 옆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금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이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26절에 보이죠. 이 산성 꼭대기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고 그들은 아세라와 바알에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앞서 말했죠.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2세대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에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것을 모르고 땅에 살아가면서 젖어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잘 믿었지만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고 자녀손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동신교회가 지금 주일할 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정말 다음 세대를 잘 키워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의를 안 지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도 당연한 것처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세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요행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젖어져 있는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 우상을 파괴해버리라. 그것도 그의 아버지의 심정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그걸 파괴해버리라. 그리고 그 목상으로 만든 그 우상의 나무를 가지고 너 저 산꼭대기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나무로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산에 가보면 막 이렇게 부처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막 깨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 하고 깨버린 적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하면은 걸려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 기도는 팍 깨버리고 목상을 찍어가지고 아버지의 수소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였던 것입니다. 표징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믿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이런 승리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 오늘날 목사님,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있을까요? 없을 것 같지요. 많아요.
제가 한 공부를 하는 그 안에 몇 팀이 있는데 서로 성경 읽기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 제목들을 올리는데 보면요 엄청납니다. 괴롭고 힘든 속에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기가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런 행사가 있어서 자기 몸을 내면서 하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또 내 자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라오는 것들 보면은 야 우리 교회는 내가 훈련을 못했을까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만의 믿음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저런 게도 저렇지요 뭐 그렇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위기 속에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등들을 섰다는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워서 미디안을 칠 수 있었던 것이죠. 미디안과의 싸움은 앞서 말했지만은 300명 대 몇 명이라고요? 제가 말했죠. 몇 명이요? 13만 5천 명.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면서 사람을 모았을 때 몇 명이었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었어요. 근데 2만 2천 명 하나님 너무 많아. 야 안냐? 다 보내. 그리고 남은 사람 마음에 가고 보면서 다 했더니 10,000명이 남았고 2만 2천 명은 돌아갔어요. 근데도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야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고르고 쪼개고까지 한 게 300명이에요. 그들의 숫자는 14만 5천 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겠어요? 11조 내라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 합니까? 목회자는 가죠. 여러분은 못해도 목회자는 가르쳐야 되고 말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11조를 내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교회가 운영해야 선교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업도 하죠. 사업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죠. 여러분 힘들죠?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움에는 우리의 삶에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속에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실까요? 오늘 기도를 세워서 13만 명의 군사를 300명이 치고 있는데 거기도 칼과 총이 있고 화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무기는 뭔지 알아요?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기도를 믿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믿어야 여러분이 살 줄 알고 믿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미디안을 멸하고 온 이 기도원 바로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말했을까?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이 우상을 다 제거해버렸냐? 누가 이것을 깨뜨려버렸느냐? 어느 놈이냐? 그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도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에게 와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느냐? 바알이 그의 힘을 준대 그의 재산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아니라. 여러분, 바알이 뭐라고요? 신이라면은 너희들 믿는 신이라면 그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가만히 두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거는 모든 우상은 다 불태워가지고서 없어버렸는데요. 누가 왕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계획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물론 맹목적이라는 말씀은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았으면은 그런 분임을 알았으면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에 추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으면 의심이 되면 믿지 않아도 돼요.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11조 안 해도 됩니다. 주의 추석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11조도 내셔야 되고 성교도 하셔야 되고 주의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겸손하고 신중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워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원도요 조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승리했을 때 주위 사람들 당신에게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할 때 기도는 노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였느냐? 바로 그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기도원이 그 금으로 애굽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므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겨하고 그것이 기도가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제 그가 왕으로서의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야. 근데 그가 야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겼던 금고리들이 있잖아. 그걸 나한테 가져와. 당연히 기도원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기도원이 자기를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예봇. 예봇은 무엇이냐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이에요. 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주려고 아마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예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시해버린 겁니다. 음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막 할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전염병을 쳐주게요. 죽어갑니다. 그럴 때 처방 방법을 준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본 사람은 살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살았어요. 근데 그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내려오면서 우리 4월에 제가 인물 설교를 할 때 누구를 했죠? 히스기야를 설교를 했어요. 바로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그게 있으면서 그 노뱀을 우상시하며 쳐다봤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우상이 갖고 제거해버렸어요. 오늘 이 기도도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는 많은 척을 두고 70명의 아들을 두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도 조금은 덕서지 못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이 기도원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인데 그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일도 우리 8장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비록 기드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면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사사기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이었고 신중했던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현 시대 지금에 바로 기도원처럼 우리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받고 여러분의 아픔들도 힘써 또한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나도 기도원처럼 하나님 순종할 수 있고 또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잘 점검해 나가면서 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순종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믿음에 따라갈 수 있는 나 자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저희들 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하고 선함의 은총 더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나 날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양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을 주님 아버지 없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강력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모든 주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구하는 대로 주님 가까이 하시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 어려울 때 비교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고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의 인물은 우리와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도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할 때 그가 겸손했었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가 진중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믿고 나감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이때 정말 미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기도원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에게 보여준 표정이 저희들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저희들 주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